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라 하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는 장로, 권사, 집사할 때 그 집사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모든 직분자를 다 포함된 말이 바로 이 집사입니다. 집사는 먼저 정중해야 되는데 이 정중이라는 말은 신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말은 속이지 않는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물질에 탐욕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삶을 유심히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삶을 잘 살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겨야 합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하고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인격이라는 건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한두 시간 정도 지내기 때문에 아무리 인격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의 삶을 시험해보고 이 사람이 정말 직분을 줘도 맡겨도 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난 후에 시험하고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는 여성 사역자, 여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세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정숙한 여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 정숙하다는 건 존경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를 선택할 때에, 내가 결혼할 자매를 선택할 때에 남자들에게 인기 많은 여자를 남자들은 다 좋아하는데 그렇지 하지 말고 여자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매, 그 자매가 진짜 진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남자들에게 인기 많은 여자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고 여자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자매들은 사실 성품이 참 좋은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매들을 고르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사역자들을 세울 때는 모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함한다는 뜻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고 또 절제해야 됩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잘 한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이걸 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더 열심을 내고 더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제하는 마음으로 또 한 가지가 충성해야 됩니다.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이 절제와 충성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여성을 사역자로 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12절 말씀에 덧붙이고 있는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교회에 일을 맡기는데 왜 가정생활까지 덜 먹이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은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 생활은 일주일에 한 30시간 정도 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신방을 받는 것도 꺼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성찬도 함께 나누고 각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의 삶의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맡겨서 세운 사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이 아름다운 지위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직분을 맡겨 주셨으니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감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직분이 우리의 날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교회론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라는 의미이고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것을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경쟁하고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한 피 받은 한 형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견고하게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면 성도들의 신앙도 함께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고 지금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든든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섬김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또 이분도 세워주시고 저분도 세워주시고 이분도 또 세워주셨고 저분도 직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동력하며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가정에 돌아가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교회도 가정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며 받은 그 은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서 흘려보내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길 일꾼들을 또 내년에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사역 지원서를 내고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성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을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를 함께 기도로 섬겨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